오늘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1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 지난 시간엔 디모데에 대한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죠.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해 달라 이렇게 많이 권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좀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인물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학자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출신입니다. 학문이 능통한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명의 이름은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이집트 북부 나일강의 삼각주, 얘는 서쪽 끝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 헬라인, 이집트인, 세 이렇게 족속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었죠. 아볼로는 바울이 아주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했고 아볼로는 동력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아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우리 한국의 속담처럼 배가 바다로 노를 저어가 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좋으니까 배가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오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니까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 말씀을 듣고 베드로 말씀을 좋아한다. 이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로 인해서 이 교회에 왔으니까 난 바울파다. 나는 바울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렇게 했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원에게 말씀을 능통하게 잘하니까 나는 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어떤 파는 나는 그리스도의 파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와서 보니 좋긴 좋은데, 이거 참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게 파가 날려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명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파가 날려버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누구파다. 이 마음이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타난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다 허물고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피조물의 이름이 남겨지면 안 됩니다. 이름은 오직 가축인 당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만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다른 게 남아있어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파 저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어찌하든지 한 몸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 파파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당파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융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한 몸이 안 되고 팔은 팔대로 놀고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뭐 손은 손대로 놀고 눈은 눈대로 노는 이런 현상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한 몸으로 생명에 유기적으로 묶어야 몸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부분을 나는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설사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한 몸, 한 생명, 유기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것이 생명에 유기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리고 게바는 그런 걸 줬고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는 땅을 일구었고 퇴비를 주고 뭐 비료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혹시 또 여러분 안에서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은 개바파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나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으니 나는 바울의 말만 들을 거야. 난 바울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모두가 한 몸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엮어주는 이 바울의 마음을 좀 본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어쩌든지 바울은 한 몸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이 사단 있잖아요. 이 사단은 거역한 천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역한 천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 사단의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선이든 악이든 어떤 이유로든 사단의 목표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짜든지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좋아. 개밥하니까 떨어져 나가고, 너는 바울파니까 떨어져 나오고, 너는 아볼로파니까 떨어져 나가고, 너는 니골라당 파니까 떨어져 나가고. 이게 그걸 자꾸 밑에다가 손을 깔짝깔짝 그러면서 북돋아 주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나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눈에 저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영향이 있고 저 사람 말밖에 안 들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길렀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누가 물 주고 뭐 씨를 심고 해도 자라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열의 원인이 뭔가? 분열의 씨앗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딱 들어오면 나의 기호와 성향과 취향이 딱 나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 딱 돼버립니다. 이게 독립성을 가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상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취향에 맞으니까 내게 사귐이 가능하고 저 사람은 내 기호에 안 맞으니까 아이고 사귐이 힘들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사단은 우리와 다른 나와 다름을 갖다가 계속 부추깁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틀림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손 다르고 발 다르잖아요.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다름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사단은 이 다름을 틀림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너 틀렸어. 그럼 우리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코 다르고 코 생김새 다르고 귀 생김새 다르잖아요. 그렇죠. 틀린 게 아니죠.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다름이 하나로 모여질 때 주님의 완전한 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런 다름을 가지고 넌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서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이 생겨버립니다. 옳고 그름. 그래서 이것이 갈린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바울은 짜든지 간에 한 몸으로 이렇게 엮으려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난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어요. 틀림없이 이파 저파, 양파 쪽파 대파 다 생겼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 몸으로 엮기를. 하여간에 이 사단의 목적은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몸을 만들어내는 건축을 방해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형상화시켜 버려가지고 그것이 아니면은 안 되게끔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그것으로 갈라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분열이 안 생기게 하려고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제도 만들면 분열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가톨릭에서 이렇게 분리된 게 이제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는 무엇으로 또 분열을 안 시키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교리로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분열이 안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다 생명이 아니죠. 선악의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분열이 잘 안 됩니다. 그 조직 속에서 딱 또 움직이니까 이게 감시가 있죠. 감시가 이게. 근데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무엇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드셨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제도로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교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조직으로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내 취향과 성향, 기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조직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큰 조직에 들어가면 내 힘도 커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이커 교회라 이야기하잖아요. 메이커 교회 가면은 좀 안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메이커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분입니다. 그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지 않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몸을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교리를 만든 적도 없고 제도를 만든 적도 없고 조직을 만든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예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켰을 것입니다.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너는 행동파, 너는 계획파, 너는 무기 만들고, 너는 어떻게 하고, 딱 조직으로 딱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날 내가 이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을 거니까 우리 그때 혁명을 일으키자,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해방되어서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회복하고 아버지 나라를 회복하러 온 그런 상태지.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속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잘 보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빚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몸에서 빼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생명에서 빼냈지. 아담이 뭐 어떤 교리나 제도로서 빼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지 아니하고요. 그냥 또 나뭇가지 하나 꺾다가 하와다 하고 하와 나와라 뚝딱 이래가 줬을 겁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 안에서만 몸을 구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아담의 갈비뼈 곧 중요한 생명을 뽑아내서 하와를 지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고 한 몸입니다. 두 몸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연합이 될 때에 비로소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만금의 세월이 흘러도 이 생명의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AI가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터미네이터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그 영화가 거의 한 2, 30년 전 영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현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앞으로의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터미네이터처럼 로봇끼리 전쟁을 할 거예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로봇이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앞으로 로봇에게 아마 죽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더 발달이 되면은 그만큼 무서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편리를 위해서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는데 이 인공지능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중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모습이냐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예수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먹었다면 당연히 내가 교회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과 한 몸이 될 때에는 나의 살과 피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나와 한 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어떤 똑똑함이나 지식함을 가지고 그와 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형제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 연합을 하려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배우고 있잖아요. 또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선악의 지식으로서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 하나됨이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똘똘 뭉쳐지면은 내 형제를 거역하고 내 형제를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니만 잘났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잘났어, 나도. 니만 똑똑하냐? 난 똑똑하다. 난 니한테 질 수 없어. 니 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선악의 지식으로 우리를 자꾸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똑똑함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 그 생명을 먹여서 한 몸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판 보면은 똑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똑똑하면 다 분열이 생겨가 또 다른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 똑똑해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한 몸이 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젠가는 모르게 지식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이 들어와 버렸다. 아볼로의 지식이 들어오고 게바의 지식이 들어오고 바울의 지식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 생명이었는데 시작할 때는 생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말의 유혹에 따라 가지고 지식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돌았다면은 우리는 당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지식이 들어오면 반드시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연합이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녀간이든 교회 형제간이든 분열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 그 지식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게 되죠. 감사함이 안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제도를 가지고 어쩌든지 흩어지지 말자 그랬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교리와 이런 그 제도는 다 선악의 지식 근원이 어디냐? 선악의 지식 안에서 다 나오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 생명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뭔가, 교회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자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교리로 세웠던 제도로 세웠던 무슨 교회가 나타났으니까 다, 야, 이 교회 저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예수 믿는 교회 아니냐? 그렇지만 아닙니다. 내부에 딱 들어가 보면요. 그들이 생명으로 건축이 된 것이 아니라 교리나 지식이나 조직으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딱 눈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무궁한 능력에 따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교회죠. 외형적으로 보면 야, 교회는 다 같은 교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잘 보면은 하나는 생명의 무궁한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난 교회가 되었고 또 하나는 다른 선악의 지식, 교리나 제도나 조직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는 바벨론 성이 되었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은 외형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바벨론 성은 꾸며졌다 그랬습니다. 꾸며진 교회고 새 예루살렘 성은 조성되어진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다른 바벨론 성은 돈을 주고 보석을 사가지고 그걸 바깥에다가 툭툭툭 이렇게 발라가지고 꾸며놔가지고 생겼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보면은 외관을 보면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는 선악의 지식이고 하나는 예수의 살과 피, 그 생명으로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지식이 기반인 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교회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곳은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통화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몸을 보면은 잘 보세요. 완전한 생명의 유기체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 로봇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지식은. 그러나 생명은 생명인 것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 이거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뭔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예수는 그냥 성인의 한 사람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딱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요,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솝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신화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복순자매가 늘 의문을 갖는 게 정말 예수는 실존 인물인가? 실존 인물 맞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구성이 안 돼가 있죠. 우리가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는요. 나를 보면 바로 그게 증명입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절대 내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부모의 몸을 빌어서 내가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 있잖아요. 인생, 사람, 그 존재 자체로 보면 사람이 스스로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스스로 생겼다는 건 다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시작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다 시작을.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존재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이가 있고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라는 바로 이겁니다. 뭐 증명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거대한 이적과 표적과 뭐 기사를 보여줘야 하나님 계시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거울로 딱 쳐다보면 나의 존재가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아니면 땅에서 솟았나? 내가 스스로 생겼나?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스스로 생긴 거 아니죠? 누군가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면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창조주고 내 인생이 시작이 됐다면은 내가 스스로 시작한 인생이라면 그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눈을 떠서 만물을 쳐다보니 만물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내가 만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고 이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있고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있구나.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은 나에게 창조주가 될 것이고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이 바로 나의 시작하신 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이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딱 봄으로써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난 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알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라면 우리 진은 헛것입니다. 우리 인생 진짜 헛것입니다. 아무리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절망이 되어졌을 때에 그렇죠?
우리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내가 시계인데 내가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 시계를 내가 스스로 만든 시계라면 내가 고장이 났다. 이 시계 자체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잖아요. 시계를 만드신 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계를 만드신 이에게 이 고장난 시계를 갖다 주면 금방 고칩니다. 왜? 시계의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다 부속품은 바꾸고, 이거는 부속품만 바꾸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약이 떨어져서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까 그게 희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칩시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지은 일이라면은 그 절망과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고 나에게 인생이라고 자기 신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시작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잘 이렇게 챙겨줄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뭔가 헛상이 아니고요. 이 교회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예수의 피로 시작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타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무궁한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도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리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저 포항에 계시는 한 형님이 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왔을 때에 보니까 자기 눈에는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개까지 들고 왔으니까 한 자매가 개까지 들고 왔으니 아니 아마 자기 인생에 목사하셨던 분이니까 교회에 개가 들어온 거나 아마 자기 인생에서 처음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복순이가 그 지난번에 그 소개받은 그 교회에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가 봐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마 문진에서 바로 퇴출 당할 거야. 근데 이분이 목사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처음 온 그날 개를 가지고 온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런 교회 없죠? 없습니다. 조직도 없죠. 질서도 없죠. 교리도 없죠. 제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눈에는 보이는 현상은 무질서였습니다. 이 형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질서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내가 지금 뭐 본 거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형님이 이렇게 했대요. 야, 내가 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여기서 내가 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구나. 근데 점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 내려놓게 되는가?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무질서인데 이상하게 이 안에 생명의 질서가 있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질서라는 게 이겁니다. 팔이 하는 역할이 있고 다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눈이 하는 역할이 있고 입과 코, 귀가 하는 역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왜?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다른 데 못 가요. 다른 데, 다른 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한날 이 고백을 하더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 신경질만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꽉 그 뭡니까? 그 규정돼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면 무질서하게 보여도 절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질서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절대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면 참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난 우리 형제들이 너무 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누구 한 번쯤 이게 지적할 것 같잖아요. 개를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교회에서 개판지기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근데 우리 형제들은요. 어디도 안 하는 거 있죠.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가 지금은 저래도 생명이 자라면 저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손 안 대는 겁니다, 여러분. 야, 내가 저거 손 댔다가 내가 다치겠구나.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자라면, 생명이 성숙해지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면 여러분이 자라는 걸 느끼게 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들어보면 자라기 전에 감정과 자라면서 나타난 감정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손자 다오미를 보니까 막 금방 알겠더라니까. 금방 아 이거 생명은 자라는 거구나. 자라면은 그 자라는 생명의 성숙도만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그렇게 행실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리를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조직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는 제도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통과 간섭을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은요, 다 연합시키고 유기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 교회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헷갈려가 십자가로 간 저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똘똘똘 뭉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 외에는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딱 보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조직을 만들어 놨으면 다 도망 안 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제도로 다 똘똘 뭉쳐져 있을 거니까. 근데 예수는 생명 외에는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생명 하나면은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콩팥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망가져서 두 개 중에 뭐 두 개가 다 망가졌을 때에 콩팥 하나만 또 다른 사람의 콩팥을 이식시키면은 됩니다. 왜냐면은 왜 같은 생명이니까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기계를 가지고 접목을 시킨다 해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무엇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무엇으로 자신의 몸을 이루게 하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합시다. 예수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데 딱 하나만 줬는데 예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생명으로 교회가 나타났다.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볼로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 하나를 이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게바는 기름을 줬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몸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 이 말입니다. 너는 왜 개밥 팠냐? 너는 왜 바울 팠냐? 너는 왜 아볼로 팠냐? 너는 왜 니골라 땅 팠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탄생하는 그것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교회 생활할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어떤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냐?